한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니까는 여러 종류의 음료수가 참 많더라고요. 그 음료수 중에 2%, 2%라는 그런 음료수가 있습니다. 음료수 이름이 2%예요. 이 음료수는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가 부족할 때 마시는 음료수, 즉 물을 마시면 98%가 충족이 되는데 여전히 남은 아쉬움이 2%라는 거죠. 그래서 그 2%를 충족하고 싶다면 이 음료를 마시세요 라고 하면서 음료 캔에 아예 2%라고 큰 글씨로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복숭아, 피치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사서 마셔봤습니다. 2%를 채워줬을까요? 안 채워줬을까요? 저는 뭔가 2%가 부족하다 느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마시고 2%가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거는 뭐 음료수도 아니고 그리고 콜라도 아니고 사이다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이것저것 아닌 그냥 2%가 부족한 그런 음료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98%를 다 잘해도 어떨 때는 나머지 2%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음식을 다 만들었는데 제맛이 안 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집어넣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뭐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소금이 빠졌다든가 후추가 빠졌다든가 그 2%가 부족할 때가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 음식이 맛이 좋은 거죠. 우주선이나 첨단 기기를 만들 때 2%의 오차는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아주 미국에 관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몇 퍼센트가 필요할까요? 50%가 넘으면 됩니다. 그렇죠? 50.1%. 그러니까 2%도 필요 없습니다. 52%도 필요 없고 50.1, 50.2 되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0.1%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 두 번째 이야기,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2%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줬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모든 거 잘한다고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2%가 모자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제일 처음 시작,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에 찾아온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첫 번째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또 영생 얻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해서 그들 또한 똑같은 고민, 똑같은 근심,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한 사람은 구원에 있고 또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 대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부자 청년은 요즘 말로 한다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청년입니다. 사회적 인정과 지위, 재산들 다 거머쥔 사람으로 대변합니다. 어쩌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부모님 찬스로 아마 편하게 살고 있는 청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다 마음속에 본인 자신이 잘 살고 본인 자신이 편하지만 마음속에 이루지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모든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드신 분이고요. 한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모두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파격적인 그런 예수님에게 찾아갔죠.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았고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To be continued.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으짜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에는 그를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Aman이라고 얘기했고요.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 the certain man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다 언급될 정도로 유명한 청년이었어요. 그렇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부자 청년은 세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를 단지 어떤 아니면 한이라는 관형사 속에 가다 놓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다면 어떤 한 청년이 아니라 아마 이름을 성경의 기자들은 기록해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지 한 사람으로만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또 목사로서 또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수많은 평범한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녔어?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몰라. 어떻게 생겼지? 기억이 안 나. 그저 한 사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어 하는 정도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부자 청년은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청년 기록되어져 있죠. 공간복음을 조금만 해보면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아직 젊었는데 돈이 많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관원입니다. 청년은 부자 부모를 만난 사람이었고 자라면서 좋은 인맥 때문에 일찍 출세한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사법고시를 봤다든가 행정고시를 보는 것이 이때 당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인맥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찍 출세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공허한 마음이 있었어요.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갈릴리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거쳐서 다른 길로 떠나려고 할 때 한 청년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진지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오늘 마가는요, 이 장면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순간 잘 포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팔레스타인 날씨에 그것도 돈 많고 젊고 옷을 잘 입은 청년이 주님께 달려옵니다. 왜 달려옵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일찍 가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을 물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간 것뿐만 아니라 꿇어앉았습니다. 겸손한 모습이었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영적인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또 은혜 받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지체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달려오셨습니까? 예배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예배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감격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허겁지겁 오셨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셨습니까? 이 청년은요, 처음에는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라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죽음의 순간까지 그런 믿음의 모든 모습이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죽음의 그 문턱이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나이가 80이 되고 나이가 90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미 예수를 많이 섬겼습니다. 열심히 사역됐습니다. 복음도 전파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제 모든 직분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직까지도 내가 이 나이에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것을 하랴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내가 이 계급에 이것을 하랴
내가 이 짬밭에 얘가 이것을 하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멈추고 쉬고 계십니까?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Good teacher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 선하다라는 단어를 하나님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굿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높여 부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을 자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앞뒤 좌우에 보면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거기는 선한이 아니고 선생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젊은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선을 쌓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문제는요, 그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즉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다닌다는 하나님 위주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구원에 확신이 들었다가 열심히 식어질 때 지옥 갈 것 같다면 구원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또한 기복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면 결국 한계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열심 자체는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내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젊은 청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여러분들,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선행은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앞뒤 좌우명을 다 마태복음까지 보아서 얘기한다면 내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이야기는 그저 말장난뿐이구나. 너는 입으로는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내 자신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구나. 너는 네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은 얻겠다 착각하고 나를 믿을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18절에 있는 내용을 오늘 마가복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에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오늘 19절에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 하면서 십계명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계명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쫙 열거합니다.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선생님, 제가 그것은 다 잘 알고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는요, 아주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다 알죠. 다 지켰어요. 자만심과 자부심에 가까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만큼 잘 믿는 사람 나와봐. 그래, 나 귀해, 나 소중해, 나 다 지켰어, 나 대단해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마태나 누가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아주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을, 부자 청년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주의 있게 살펴봤어요. 이렇게요. 얼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 나 다 했어요. 다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의 열정, 그의 종교심, 그의 성실하심을 보시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 사랑하라는 표현을 대견해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대견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준수에 대한 그의 노력을 칭찬하는 의미를 갖는 대신에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다 지켰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비교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의 가상한 노력은 칭찬하시긴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는 대답에 대한 허구성의 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부족한 2%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무화과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 가장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소유예요. 물질이에요. 재산입니다. 돈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 넘어가야 될 것, 마지막에 더 청구해야 될 2%, 그것이 무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청년에는 그것이 물질입니다. 재산입니다. 소유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것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반응 보세요.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들, 의외로 빠르게 상황이 종료됐어요. 여기서 이 청년의 결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선을 쌓고 모든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도권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도권이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왕창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옵니다. 자신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한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에 삐끗해서 시험 들어서 결국 나의 신앙의 한계를 보여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구원을 받으려면 재산을 다 나눠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와 가난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구원받는 상태가 좋습니까? 꼭 그렇지만 않아요. 가난해도 탐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와 가난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부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물질에 지배되지 않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신앙, 하나님 때문에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자기 재산을 팔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것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지키면 영생에 이른다는 그런 뜻도 결코 아니에요.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 지킴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하셨을 때 그의 가장 연약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의 착각은 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은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예고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계명, 2계명은 안 지킨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 만몬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지켰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1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그 단을 얼마나 허구한 그런 내용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지막 구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가니라. 그는 물질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근심하며 가니라라는 것은 그냥 근심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얼굴이 영어를 보니까 face fell, 얼굴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에서, 고통의 상태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생을 갈망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실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다 왔어요. 거의 근접했습니다. 98% 근접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바로 앞에 빛이 있고, 바로 앞에 영생이 있고, 바로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마지막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는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우리에게 아주 소름 끼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도 재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22절 하반전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말은 맞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 청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청년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길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달려가 묻지만 않았다면 이 청년은 그저 그 자신이 내가 잘 살고 있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자기의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에 거의 가까이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섭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계명도 지키지만은 예수님이 내 재산을 다 버리고 쫓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분은 아니야. 내가 예수님께 100% 올인할 수 없어.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영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간 중에 남은 것을 드리는 그런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도 받아주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십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아무리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무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리얼한지, 얼마나 실제적인지, 또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얼마나 많은 리스크가 우리에게 있는지,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 모든 물질, 그거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정신이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모든 보화, 모든 애굽에 있는 보물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을 떠서 애굽의 모든 보화의 한계, 물질의 유한성에 대해서 봤어요.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들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내가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도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순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얼마나 잠깐이고 권력이 얼마나 잠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청년은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떠나간 청년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왜? 붙잡아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지 않는 사람은 붙잡아도 또 떠납니다. 주님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적 성취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것을 언제 내려놓았는가? 이것이 본질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미룰 때 항상 근심하고 있어요. 선택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재산의 울타리 안에 그는 갇혀버렸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아라,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설득이나 권면 아닙니다. 주님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들 밭에 감추인 보아, 어떤 사람이 나갔다가 밭일을 하다가 보니까는 그 밭에 보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땅을 다 덮고 난 다음에 자기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 난 다음에 너 미쳤어? 네 전 재산을 다 팔았고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땅을 살 이유가 무엇이었어? 여러분들 누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미쳤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요, 밭에 보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밭에 보아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 미쳤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리하십시오. 근심하며 떠나면 안 됩니다. 또한 근심하며 떠났던 사람이 있다면은 부자 청년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고 돌아올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영생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9가지보다 더 귀한 한 가지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찾아 돌아다니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2%. 그 2%를 확실히 알고 또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귀한 성도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